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복음이 뭐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이것을 딱 받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이방인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딘가를 갔을 때 예수님 자랑하는 게 얼만큼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렇게 바울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 이 그리스를 북으로 할 때 큰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할 때 최북 서쪽에 붙어 있는 그 지역,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서쪽 끝은 거기 일루리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더 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를 서쪽으로 더 넘어가면 끝에 어디가 있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선교 전략을 말하면서 이랬거든요. 나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가지 않는다. 거기서는 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미 터가 세워진 데 나는 더 이상 거기는 건축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로마가 지금 복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안 간다 그래 놓고 왜 거기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러는 거죠? 24절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지금 말하는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나를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이 사역에 동역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난 20여 년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처음 선교 시작할 때, 이 복음 전할 때와 지금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어떠셨어요? 짱짱하셨죠? 그때만 해도 엄청 젊으셨죠?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쌀 몇 가마니도 막 어깨 막 쥐고 가실 것 같죠? 그게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도 처음 예수님 만나고 복음 처음 받아서 막 열심히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변화받았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문서 들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얼마나 초자연적인 중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지역이었는데 변화받고 나니까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솔직한 말로다가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죠. 에너지가 조금 딸릴 수 있잖아요. 또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메인터넌스 하는 사역도 보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 한 번씩 다 들려보고 말씀으로 좀 잘 세워져 있는지 방문도 해보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편으로 보면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 자신이 일꾼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대접만 받아도 그것도 좀 쏠쏠할 수 있잖아요. 기쁠 수 있잖아요. 그 대접만 받으며 다녀도 노년을 아주 보람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노년에 은퇴 계획 세우고 나 여기서 이렇게 좀 대접 좀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인생을 올인한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앞에 충전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만나서 좀 내 기쁨을 충전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늘 이렇게 드라이하고 심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삶을 자꾸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재미가 없어. 뭔가 시시한 것 같게 느껴지는 분 혹시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먼저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체들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이 교제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사랑을 담아서 지체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대요? 에너지가, 기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이도 더 들었고 이제 더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그 여정에서 자신이 채워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기쁨. 주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먼저 친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뭔 것 같으신가요? 이 차이점을 바로 모르면 이 교회의 사귐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 사귐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목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는 교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세상은요, 서로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영양가가 떨어진다? 바로 내쳐버립니다. 겉으로는 냉랭하게 하면 조금 야속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내 레퓨테이션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끊는 것처럼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면 끊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막 다 빼줄 것 같다가 이 사람하고 내가 딱 경쟁 구도에 맞닥뜨리면 바로 잘라내든지 집 밟고 일어서든지, 그게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공의 희생양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유익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려고 하는 거.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이 하찮은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유익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적 지위, 배움의 정도, 출신, 성분 상관없어요. 이거 가지고 서로 유익이 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 저 사람이 까칠하던 부정적이던 뭐하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 것 같으십니까? 평강과 기쁨이에요. 자꾸 충전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며 교제하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혀 닿지 않은 그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과 얼마간 교제를 하며 기쁨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교회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잘 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에 감사하며 나 역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훈련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우리가 뻗어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세워진 곳,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는 곳.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복음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로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나누는 이 사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같이 22절에서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좀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좀 막혔어요. 원래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기는 목회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맞물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못했는데 내가 거기를 꼭 들려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 후원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헌금이 있죠. 선교 헌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선교 헌금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시나요? 오늘 바울이 하는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의 비전을 같이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의 비전도 결국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의 시스템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으세요. 무슬림 국가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튀르키예에 계시는 선교사님 계시고요. 원래는 이분이 다른 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에서 우리 IMB 선교사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기 막 폭탄 테러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서 다 철수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쪽으로 보내서 난민 선교를 할 수 있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두 번째 선교사님. 세 번째 선교사님은 우리 플로리다 남쪽으로 있는 공산 국가에서 제자를 키우며 목회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신 신실하신 우리 교단 또 목사님, 거기서 또 지금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남침리교회에 속한 우리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거기에다도 우리 늘 후원하고요.
넴이라고 국내 선교부, 우리 교단 또 국내 선교부, 우리 교단 내에 이 미국 내에 개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주민들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해 달라고 역시 또 헌금 보내고요. 또 850여 개가 되는 이 미주의 한인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그 총회 산하에 또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선교부에 또 우리는 후원을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들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사역에 더 많이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속해 있는 펜사콜라 지역, 이 지역도요, 사실 저는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민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각자의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고 출신 달라도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곳, 이것도 저는 선교지라고 믿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의 신학생, 우리가 또 뉴올리언즈 우리 남침리교회 6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자랑스러운 또 한 개 학교가 우리 가까운 곳에, 가깝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있긴 하는데 매주 거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두 분이. 뉴올리언즈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거기서 지금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학생 섬기는 것도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이 신학생들도 키우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자꾸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저 두 분들 이후도 많은 신학생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잘 세우는 것도 선교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한 비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도 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자꾸 이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 내 이 마음 좀 불편한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 사랑으로 덮어보자. 우리의 비전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집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이 많고 각자의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있죠. 솔직히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누르고 사는 거지. 여러분, 특별히 핫템퍼드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컨트롤되는 그 기능이 조금 이게 헐거워져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다 핫템퍼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자존심 딱 누가 건들면은 너 뭐야?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누가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다 내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이게 훈련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누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비전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이 로마에 방문해서 교제하고 기쁨을 가진 후에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말 했으면 이제 오케이, 이제 곧 만납시다, 저희 이제 편지 맺습니다 하고 끝맺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로마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번 더 보고 16장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니까 이게 다 인사들 쭉 나와요. 16명의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고 이 보내는 사람 또 소개하고 막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될 텐데 이제 곧 만납시다 하고 얘기를 끝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만납시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나 지금은 못 갑니다.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을 좀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로 가는 일보다 지금 당장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가야 될 곳은 나는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거기다 전달해주고 가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로마서 어디서 쓰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있다가 그 밑으로 이제 결국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을 거고 이 그리스 남쪽이 고린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고린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 겁니다. 지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 여기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면 돼요. 그럼 훨씬 짧잖아요, 길이. 근데 왜 굳이 멋담시 예루살렘을 또 들렸다가 여기로 갑니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고린도에서 직접 가면 한 5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쳐서 다시 로마로 가려면 2000마일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 타고 가도 그 보통 길 아니잖아요. 뭐 지금처럼 막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아니, 솔직한 말로 그 구제금 같이 선교하는 동역자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뭐 디모데를 보내든 뭐 디도를 보내든 이거 좀 전달해주고 와, 나는 먼저 로마로 가 있을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제는. 근데 왜 본인이 직접 이거를 들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냐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울은요, 이 구제금 전달하는 일에 진심을 갖고 있어요. 이 전달하며 그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그거 전달해주고 자기 막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일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예전에도 1차 선교 여행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만 엄청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기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연보하고 이런 일에 늘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곳에 가서 1년간 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생긴 별명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그때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다 받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 그게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유대에서부터 따라온 그 사람들이 자꾸 막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자꾸 막 이간질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막 실갱이가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내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방 지역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복음의 메카,
베이스 캠프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 컨선을 가지고 가서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전달할 구제금도 같이 가져가서 전달하고 거기서 열린 최초의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 요거 때문에 회의가 열린 거였거든요. 이때 거기서 서로 뭐 방문하고 교제도 했을 거 아닙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선교에 대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도 거기서 사도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이 바울의 그 선교의 보고를 쫙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거기 선교 보고를 쫙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이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컨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라. 반대로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이 율법에 정통한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을 너무 또 너희들도 역시 괴롭게 하면 안 된다. 목매달려 죽은 동물이거나 핏째 먹고 이러는 것들 율법에 너무 명확하게 거부가 되는 부분들은 자제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이런 거거든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침례를 받는 순종의 개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이간질하고 물고 뜯고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잘 전해주시오. 이렇게 훈훈하게 예루살렘의 모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당시 야고보가요 바울에게 추가적인 부탁을 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이분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 사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됐다는 겁니다.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동역자가 됐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계속 말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부탁을 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라고. 그들 잘 구제해 주라고. 이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도 이 사역에 있어서 구제 사역을 언제나 같이 갔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복음 듣게 하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의장인 야고보, 그리고 대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 각자의 사역을 인정하고 같이 동역해 가는 그림.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달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가난한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기부금을 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구제헌금을 전달했다라고 할 때 구제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구원할 구자에 건널 제자입니다. 저는 참 이 글을 보내 참 제 마음에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건널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해서 그것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구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서 디딤돌을 주는 거죠.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구제헌금의 목적이 그게 되어야 한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왔을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 누구에게 배웠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당연히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거지, 과부, 당시 창기들 혹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품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읽겠습니다. 너희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율법을 봐도 고아와 과부, 늘 이 거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이 율법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너희들 이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마. 꼭 그 중에 일부는 남겨둬.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거 먹을 수 있게 해. 이게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당연히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구제 사역을 같이 갔던 거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들 구제하는 그 일에 힘썼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행정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7명의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세웠던 거 아닙니까? 왜? 이 일 맡기려고. 언제나 같이 갔던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계시를 받았던 분이고요. 율법에 정통했던 분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 복음의 사역에 구제 사역이 언제나 같이 갔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제 사역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제를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다시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연보했다, 코이노니아 했다. 이 코이노니아의 뜻을 보면은 동료의식, 사귐, 공동체, 참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교제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코이노니아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였나 보니까 총 17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된 용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체는 아니고 한 3가지 정도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교제를 누가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이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외우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너무 유명한, 아마 우리 아이들도 외우고 있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었던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도들의 축복,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십. 종합해보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누리는 이 코이노니아가 뭔가, 말씀에 의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이 펠로십 가운데 누릴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을 지금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도,
그리고 남부 지역이었던 아가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연보를 했는가? 무슨 말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했다.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좀 도전을 주려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 연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의 시련을 당했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런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괜히 내고 시험 들지 말고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는 거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기쁨에 충만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이거 나 헌금했다고 뭐 나 이게 의시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사해서. 그리고 연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개념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빠진 신앙생활 생각해 보셨나요? 이 교제와 사귐이 없어. 위로와 배려가 없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이 없이 여전히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해. 혼자. 나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한 성도가 요새 얼마나 많다 그래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나가서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않고 혼자 집에서. 아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한다? 왜 그런 걸까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부딪히면 피곤하고 시험 들기도 싫고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나 혼자 그냥 누리고 말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진짜 그런 걸까요? 그런 분이 진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예배에, 모든 우리 교회 봉사에, 섬김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피하지 마세요. 그거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 코이노니아를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섬겨야 돼요. 이 빚진 마음은 1차적으로 누구와의 빚진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거기에 우리는 빚진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거죠. 그러니까 내 삶으로 이 빚을 자꾸 갚아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방 나라였던, 이방 그리스라는 나라잖아요. 그리스. 거기 북쪽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했습니까? 아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많을걸요? 근데 왜 이 연보를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 누군가 이제 어려움을 듣고 목사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하고 봉투를 줬는데 거기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은 안 써. 사랑에 빚진 자 전달해 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기쁨.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한 후에 내가 로마에 갈 예정인데 자신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대요. 뭐라고 말해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뭐 가지고 간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그 연보를 전달해 주면서의 얻은 여러 가지 그 축복의 간증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을 때 받은 나의 그 간증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나누며 서로 권면하고 우리의 사명의 복음을 바로 잡는 것, 비전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자랑스럽고 신나는 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벅차는 감정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시점, 그 사역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적어도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바뀐 이후로는 이제 그 인생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 복음에 완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당시의 본부격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잘 보이고 나도 거기 한 자리 끼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올인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딱 이식이 되고 나니까 이거 안전하면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나서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어려운 길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교회들을 세웠어요. 2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이미 또 전했던 곳도 다 돌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요. 또 아가야 지역도 가요. 그곳에서 소아시아의 교회들까지도 세워요. 3차 선교여행 또 역시 2차에 갔던데 다시 한번 방문하며 에베소에서 더 많은 사역에 집중하며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구금이 돼요. 가이사랴에 구금돼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럼 거기서 끝난 것 같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지금까지 전한 그 복음 로마에 가서 전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배 타고 그냥 혼자 프릴리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구금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가기를 원했는데 구금돼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4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돼요. 2년간 거기 로마의 가택으로 연금돼 있습니다. 완전 감옥 이런 건 아니고 집에 이제 가택. 근데 자유롭게 돌아다니 뭐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에 완전히 올인돼 있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방문했던 그곳에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1세기 최초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게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이 서바나 지역을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잡혀서 로마에 갇히는 그 감옥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오로지 복음.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방문했던 선교지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니까 그림이 조금 이렇게 새겨지시나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당사자가 그 모든 현장들을 다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과 위기와 협박과 두려움과 떨림과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의 목적, 그 삶의 이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행복한 일이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우리 교회. 다시요. 코이노니아가 실천되는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이 코이노니아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은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교단 다 초월해서 복음을 제대로만 섬기고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 우리 같이 다 동역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